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입니다.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이다. 네게부에 해오리바람이 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공포의 땅으로 온다. 끔찍한 환상이 내게 보였다. 배신하는 자는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는 파괴한다. 엘라마 공격하라. 메대야 포위하라.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겠다.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배우고 있는 이사야서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예언된 대로 역사가 성취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계시하시는 귀한 이제 계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사야서 내용은 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회개하니까 회복하신다라는 인과응보의 하나님 관점에서 정리를 해나가는 성경이 아니고요. 이미 이제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범죄하고 타락할 것에 대해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면서 타락하게 되어진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때리실 것을 이미 이제 약속하신 바가 있고요.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사야가 때리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민들에 대해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에레미야서 26장이라든지요, 신명기서 28장부터 30장, 32장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그 약속의 근거에서 때리고 싸매심을 예언하시는 내용인데요. 이사야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장편입니다. 장편인데 전반부 내용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때리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누구에게 먼저 진노하시나? 선택한 백성인 유다에게 대한 진노예요. 이사야서 내용은 누구에게 계시해 주시는 성경이냐면은, 계시의 책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유다에게 계시해 주는 내용으로서 유다에 대한 경고가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에게 진노하신 다음 열방에 대한 진노가 13장부터 23장까지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유다에 대한 진노하고 열방에 대한 진노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유다는 때리신 다음에 회복으로 끝이 나지고요.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진노는 유다를 치는데, 언약 백성을 치는데 도구로 사용하지만은 마지막에서는 형벌로, 심판으로 끝이 나진다라는 거. 그러지만은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씩 이제 지난 시간에 남겨두시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본문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진노 부분이 21장에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두 번째는 아수르와 블레셋을 진노하시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모압을 진노하시고, 네 번째는 이제 다메섹을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애굽을 이제 진노해 나가시는 모습들을 그리시면서 21장부터 이제 본문 내용으로 가서 21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은 기타 이방에 대한 경고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여러 이제 이방들에 대한 경고의 부분들이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내용이 21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바벨론이 엘람과 메대에 의해서 망한다라고 예언하는 부분이 이제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는 13장에서 이미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복되어지는 부분들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에 대한 진노를 했는데 바로 뒤에 보면은 유다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쪽에 보게 되어지면은 두로에 대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어지면서 멸망을 예언을 하게 되어지면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기타 이방과 지금까지 이제 유다에 대한 진노와 열방에 대한 진노에 대한 결론적인 경고로 이제 봐진다면은 의미 부여가 이제 깨끗이 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24장에서 이어지는 게 진노에 대한 결과로 다시 이제 언약 백성들을 회복해야 되어진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타에 대한 이방에 대한 내용들도 담겨져 있지만은 지금까지 유다와 열방에 대한 진노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누구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마지막 두로가 이제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회복을 받듯이 결국은 뒤에 이제 24장부터 전개되어지는 진노에 대한 결과에서 집중적으로 선택한 언약 백성들이 회복을 받는 섭리에 대한 내용들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이방에 대한 경고적으로도 이제 봐야 되지만은 결론적인 지금까지 이제 했던 내용들에 대한 의미 부여가 이제 담겨져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진짜 이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이 엘람과 메대에 의해서 망한다라고 경고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엘람은 누구냐면은 바사예요. 메대와 파사. 이게 세계사에서 보면은 페르시아. 지금 이사야가 그 예언할 때가 언제 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수르 치아에 누가 있었냐면은 메대와 파사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다 이제 속국으로 이제 존재했던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포로 잡혀가지는데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당할 것을 그 뒤에 이제 아직 이제 메대와 파사는 강국으로 등장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이사야 당시 때만 하더라도. 근데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원인에 대해서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미리 이제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강대국가, 약소국가에 대한 모든 이제 약하고 강한 나라를 이루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보여주시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만 보면 아수르가 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바벨론과 이제 메대와 파사, 엘람과 메대 같은 경우에서는 아수르의 이제 통치 아래에 있었던 나라였지만은 결국은 바벨론이 엘람 그러니까 그 파사와 메대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한다고 경고하는 부분들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간략간략하니 정리 한번 해보시죠.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이다. 내북에 해오리바람이 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공포의 땅에서 나온다.
끔찍한 항상이 내게 보였다. 배반하는 자는 배신하고 배신하는 자는 배신하고 파기하는 자는 파기한다. 엘람아 공격하여라. 메대야 포위하여라. 여기 보면 엘람은 바사를 이야기하고 메대는 이제 둘을 이제 합해 가지고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데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결국은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자 내 허리가 고통으로 가득 차고 마치 출산의 진통 같은 통증이 나를 사로잡았으므로 내가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하였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했으며 내가 갈망하던 새벽이 내게 두려움이 되었다. 그들이 상을 차려놓고 바닥에 멍석을 깔고 먹고 마셨다. 지도자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라. 그가 짝을 이루어 오는 병거와 기마부형을 보거나 나귀를 타고 오는 자들이나 나귀를 타고 오는 자들을 보거든 주의 깊게 매우 조심해서 들으라고 명하여라. 조금 분해를 해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예언하면서 바벨론에게 이제 고통과 두려움이 있을 것을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유다에게 예언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유다에게 예언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 앞으로 이제 에레미야가 그 바벨론에게 유다가 이제 망하기 직전에 포로 잡혀가기 직전에 이제 와서 예언하게 되거든. 이사야 전에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와서 이제 예언하게 되어지는데 앞으로 이제 망할 유다에 대해서 바벨론이 이제 망할 것을 미리 이제 예언하고 있다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보고하라는 거, 그러면서 7절, 그가 짝을 이루어오는 병거와 기마병을 보거나 나귀를 타고 오는 자들이나 나귀를 타고 오는 자들을 보거든 주의 깊게 매우 조심해서 들으라고 명하여라. 파수꾼이 사자처럼 외치기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는 날마다 망대 위에 서 있으며 내가 나의 파수하는 곳에 밤새도록 서 있습니다. 보소서 병과 기마병이 짝을 이루어 이리 옵니다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함락되었다. 무엇이 함락되었다고요? 바벨론이야요. 그러니까 메데아 파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파괴되어지는 함락되어지는 부분을 대해서 누구에게 예언하냐면은 유다에게 이제 예언하는 부분들이죠. 그의 신들을 조각한 형상들을 모두 땅에 깨트려 버렸다 하였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린다. 그러니까 유다 너희들은 바빌론에 망한다고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바벨론은 언젠가 메데아 파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1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실제로 성취가 되어지거든요. 바벨론 왕 베사달 시대 때에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어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다니엘서 5장 30절부터 3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성취되어지는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요. 읽어주셔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 벨사살 왕이 살인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왕국을 얻으니 그의 나이 62세였다. 예, 바벨론 왕 벨사다 시대 때 왕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 실제로 이사야 시대 때에 예언했던 이 내용이 다니엘 시대 때에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예언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계시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10절에 마지막 절에 나와진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린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들은 것을 이사야가 알렸는데 실제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음을 확인해주는 대목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요.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2절까지 두마를 향해 환란이 다시 온다고 경고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이제 두마는 11절에 보니까 두마에 대한 경고이다. 누군가 세일에서 나를 불러 파수쿠나 밤 메시냐. 세일은 어느 나라 땅이죠? 에돔. 에서의 후손인 에돔 땅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두마는 에돔을 지칭하는 부분들입니다. 파수쿠나 밤 메시냐. 파수쿠나 밤 메시냐 하니 파수꾼이 대답하기를 아침이 오니 밤도 올 것이다. 너희가 묻고 싶거든 돌아와서 물어보라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아라비아를 향해 환란이 온다라고 경고해 주는 기타 이제 열방에 대한 경고의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지죠. 13절부터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이다. 드단의 대상들아, 너희는 아라비아의 수풀에서 유숙할 것이다. 오 대마 땅 주민들아,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빵을 가지고 피난한 자들 영접하여라. 이는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기는 활과 전쟁의 고난으로부터 도망하였기 때문이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셨다. 품꾼이 일할 기한을 1년으로 정하듯 1년 동안 게다라의 모든 영광이 사라질 것이니 게다라의 자손들의 용사 가운데 활 쏘는 사람의 남은 수가 적을 것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라든지요,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서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두 가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한 가지 하고, 이는 나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게 되어지고, 예언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이 성취가 되어졌을 때에 나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내용은 이사야서에 보면 19번,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76번이나 나와져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는 54번이나 나와지는 내용들이죠.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반드시 되어진다라는 성취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루시는 내용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목적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서는 4번 나와져 있고요. 에레미야서는 1번 나와 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62번이나 나와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선포가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는 것들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구의 하나님이라면은 여호와 되심에 대한 계시의 목적이 될 수가 없죠. 인간구의 하나님이었다면은. 근데 인간구의 하나님이 아닌 것은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섬기고 배반할 것을 약속을 하고 그 약속된 대로 하나님께서 치시고 때리신 다음에 회복할 것을 이미 언약하신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이 되어지면서 언약의 근거에서 모세 언약의 근거에서 예언이 되어지고 예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시려는, 알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는 너무 분명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에 파내놓고 보지 않고서 내용들 보면은 이사야서 공부한 다음에는 죄 짓지 말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22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로 인해서 멸망을 슬퍼하고 경고하는 부분들입니다. 앞에서 유다에 대한 진노를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24장 내용에서 이제 진노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어진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장면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이다. 여기서 이제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은 흰농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유다왕 아하스가 예루살렘을 치리할 때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가증한 일을 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한번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흰농 골짜기에 대한 부분들. 역대기 하 28장 1절부터 몇 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28장) 1절부터요. 아하스가 20살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으나 바알들을 위해 우상들을 부여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여기 나오는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분양하였으며 심지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낸 이방들을 혐오스러운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태우고 또 신강을 언덕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며 분양하였다. 예, 우상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분양했던 아하스 시대 때의 모습들을 이제 그려지는 내용들이죠. 22장 1절부터 한번 봐보죠.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이다. 너희 모두가 지붕에 올라간 것이 어찌된 일이냐. 여기서 지붕이라는 것은 제단의 꼭대기,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의 꼭대기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소란하고 떠들썩한 성읍, 크게 기뻐하는 성이여, 너희 중 살해된 자들은 칼로 찔른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죽는 것도 아니다. 내 모든 지도자들은 화를 버리고 다 함께 도망가다가 사로잡혔고 멀리 도망하는 자가 발각되어 다 함께 사로잡혔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눈길을 내게서 돌려라. 내가 슬피 울 것이다. 내 백성의 딸이 멸망했다고 하여 나를 위로하고 수고하지 마라.
하였다. 그러니까 가증한 일로 이제 멸망을 슬퍼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들이고요.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증한 일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아픔을 당하는가. 아수르 군대로 범죄한 이 예루살렘을 멸하겠다고 경고하는 부분들입니다. 5절 한번 봐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소란과 짓밟힘과 혼란의 날이니 환상의 골짜기에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비명소리가 산에 울릴 것이다. 엘람 사람들은 화살통을 메고, 엘람은 누구죠? 아수르의 이제 속국이었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사, 병과 기마병들이 함께 하였으며 기르 사람들은 방패를 내릴 것이니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병거들이 가득 차고 성문에는 기마병이 정렬할 것이다. 그가 유다의 날개 덮개를 벗겨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고 진친 대적의 모습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6절에 나와지는 엘람은 바사고 기르 나와지죠. 기르는 이제 메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사와 메대 사람으로 형성된 아수르 군대가 흰농 골짜기와 예루살렘 성문에 진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장면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내용입니다. 왜 이제 멸망을 당하는가, 침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가, 예루살렘 백성의 이제 어리석은 죄악을 지적해주는 부분이 8절부터 나와지죠. 그날에 너희가 숲속 병기고에 있는 무기를 바라보고 다윗 성읍에 갈라진 틈에 많은 것들을 보았다. 그때 너희가 아랫목에 못에 물을 모았고 예루살렘 집들을 세워보고 그 집들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였으며 옛못에 물을 대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절수를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행하시는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으며 오래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을 공경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든지 그 다음에 그렇게 계획하신 분을 공경하지 않는 죄, 결국은 이제 우상 섬기는 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예루살렘 죄악을 죽기까지 속하지 못한다라고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이방인의 범죄도 용납지 않지만은 유다에 대한 범죄도 이제 하나님께서 용납지 아니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울고 통곡하며 머리를 밀고 굵은 베옷을 입어라 하셨으나 보아라, 너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이제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죠. 그러지만은 뒤에 이제 진노의 결과를 24장부터 이야기할 때에 아주 멸망치 아니하고 뒤에서 이제 회복해 하시는 죄에 대한 진노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장면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25절까지 셈나 대신 엘리야김을 세웠다가 파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셈나는 애굽에 가까이 정책을 이제 펼친 자죠. 그 열왕기하 18장 18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이제 관리죠.
근데 이제 그만한 내용들이 이제 15절부터 나와지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이 왕궁을 관리하는 셈나에게 가서 전하여라. 네가 여기에 웬일이냐? 누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무덤을 파라고 하였느냐? 어찌하여 네가 높은 곳에 자신의 무덤을 파고 바위에 너를 위하여 누울 자리를 쪼아내었느냐? 높은 데는 왕만이 누울 수 있는 무덤이에요. 근데 셈나는 관리면서도 자기가 이제 왕처럼 거만하게 이제 행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셈나 대신 엘리야김을 세워 경고케 하신다는 말씀을 예언하게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리가 교만하니까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어떤 관리를 세울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들이죠. 한번 19절 한번 봐보시죠. 내가 너를 내 자리에서 쫓아내고 내가 내 자리에서 너를 몰아내며 내가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리신다라는 거.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누굴 뒤에 이제 세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예언하게 되어지죠.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허리띠를 그에게 띄우고 내 권세를 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러니까 권세를 이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족속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네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또 네가 단단한 곳에 박힌 목같이 그를 굳세게 할 것이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며 그의 아버지 집안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릴 것이니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모든 그릇 작은 잔으로부터 항아리까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24절부터 25절까지는요. 여호와께서 엘리야김의 관직과 그 가문을 파멸하실 것을 예언하시듯. 그러니까 셈나를 세웠다가 무너뜨려버리고 엘리야김을 세우고 엘리야김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가 무너뜨리시듯. 그러니까 왜 세우셨다가 무너뜨리고 또 세우셨다가 무너뜨리는가. 문제는 예언을 한 그대로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거. 그 이유는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번 24절 한번 봐보시죠. 그의 아버지 집안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릴 것이며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그 그릇 모든 그릇 작은 잔으로부터 항아리까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단단히 박힌 곳에 박힌 못이 삭을 것이다. 그것이 부러지고 떨어져 나가 거기에 매달린 것도 다 부서질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 관직에 오르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경고케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이제 섭리의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23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내용은요, 두로의 패망과 시돈의 부끄러움에 대한 경고를 예언하게 되어지죠. 먼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두로의 패망에 의한 다시스와 해변 거민들의 비참한 경고의 모습들입니다. 두로가 멸망함으로 그 주위에 있는 이제 해변 거민들이 비참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관직에 오르고 무너지는 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멸망을 선고하지 않았을 때는 풍요를 누렸지만은
비참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두로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며 비참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예언하고 예언들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이런 이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부분들이죠.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봐보시죠. 보아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역사책에서는 여호와께서 땅을 그냥 땅이 공허하게 되고 폐허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일반 역사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성경 특별 계신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폐허로 만드실 것이며 그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들을 흩으시리니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여주인이나 여종이나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채권자나 채무자가 똑같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돈 빌려준 사람하고 돈 받는 사람하고 보통 차이가 크잖아요. 돈이 풍부하니까 빌려줄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뒤집어 푸시면은 빌려주는 자나 빌림을 받는 자나 똑같이 되어진다라는 거. 땅이 완전히 공허하고 완전히 약탈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여호와께서 이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똑같이 되어지고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 똑같이 되어지고 여주인이나 여종이 똑같이 되어진다라는 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역사의 방향은 누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 지금 현실에 드러나지는 가정사, 교회사, 한국사, 세계사, 누구의 말씀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은 말씀이 운동력이시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죠. (4절부터) (7절까지) 시돈이 부끄러워해야 될 까닭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죠.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상이 고통하며 시들어 가고 땅의 백성 가운데 높은 자들도 쇠약해지며 땅이 또한 그 주민들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규례를 범하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그 까닭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으며 거기 거민들이 자기 죄값을 받을 것이고 땅에 민족들이 불타서 소수만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망하게 되어진다. 부분적으로는 맞죠. 앞뒤 문맥 잘라버리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요. 근데 이제 창세기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미 모세의 언약에 어길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고 또 이방 땅이 온수가품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신 바가 이제 있다라는 이야기죠. 7절 한번 봐보죠. 새 포도주가 슬퍼하고 포도주는 시들게 되고 마음이 즐겁던 자들이 다 한숨 지으며 소고의 즐거움이 그치고 즐거운 자의 소리도 멈추고 수금의 즐거움이 그쳤으며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고 독주는 그것을 마시는 자에게 다 쓸 것이다. 8절부터 9절까지는 두로의 멸망이 정해진 자와 그 목적에 의해서 되어짐을 밝혀주는 내용들이고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두로와 시돈이 다시스와 갈대아에게 패망함을 예언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돈과 두로, 다시스가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에
의해서 이제 폐망케 되어지는 것, 갈대아 지역에 의해서 폐망되어질 것을 설명하는 부분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좀 분해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스의 번영과 시돈의 학대받음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10절 한번 봐보시죠. 황폐한 성읍은 부서지고 모든 집이 닫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온갖 기쁨은 어두워지고 그 땅의 즐거움은 사라졌으며 성읍이 폐허가 되어지고 성문이 부서져 파괴되었다. 세상 민족들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곧 올리브 나무를 뜬 것 같고 포도를 수확한 뒤에 남은 포도를 줍는 것과 같을 것이며 그들은 소리를 높이 지르며 여호와의 위엄 때문에 바다에서부터 외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니까 이제 14절까지는 갈대아에 의해서 이제 폐망하는 모습들을 예언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는 두로가 폐망 후에 70년이 지나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 남유다도 회복을 하지만은 뒤에 보면 이제 회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은 두로도 70년 만에 함께 이제 메대와 파사가 바벨론이 멸망당함으로 다시 이제 회복해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15절 한번 봐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동쪽에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바다의 섬들에게서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땅 끝에서부터 의로우신 분께 영광이라는 찬송을 우리가 들었으나 나는 말하기를 나는 세잔하고 나는 세잔하니 내게 화이다. 반역자들이 반역하되 반역자들이 심히 반역하구나 하였다. 그 땅의 주민들아 공포와 함정과 올가미가 내 위에 있으니 그 두려운 소리를 피해 도망하는 자가 구덩이에 빠지고 그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자가 올가미에 걸릴 것이며 높은 곳에서 창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며 지금 그 15절부터 16 잘못 읽었네요. 24. 23장 15절부터 18절. (23장) 15절부터 18절 내용. 그날에 제가 24장을 읽었어요. 그날에 두로는 한 왕의 수명만큼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다. 70년이 끝날 때에 두로가 창기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잊혀진 창기야, 수금을 들고 성을 두루 다니면서 좋은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라.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라. 70년이 끝날 때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찾아오실 것이다.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두로는 몸 파는 일로 다시 되돌아가 지면에서 온 땅의 나라들과 음행할 것이다. 그러나 두로의 상품과 이익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될 것이니 그것은 저축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며 두로의 상품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풍부한 식량과 좋은 의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서는요,
두로가 폐망 후에 70년이 지나 이제 회복할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종종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외에 이방 족속들이 그 회복하는 경우들은 결국 신약 시대 때에 이방인인 우리가 결국은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예표적인 내용들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장부터는요, 진노에 대한 이제 결과를 명하게 되어지는, 진노에 대한 이제 결과를 나눠지는 이제 내용에 보시면은요, 진노에 대한, 그러니까 유다를 진노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방 족속들을 진노하는 내용, 똑같이 이제 진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져 있죠. 근데 그 진노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가? 유다의 회복을 다시 언약하게 되어지는. 똑같이 진노를 하게, 열방도 진노하고 유다도 진노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진노에 대한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다시 유다를 회복해 하시던, 그 이유는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서 왕의 얼이 떠나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고, 그 전에 결국 모세를 통해서도 이미 그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23년까지 했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언약대로 때리신다. 때리심을 예언한다. 누굴 때리시는가? 유다를 먼저 때리시고, 그 다음에 유다를 때리게 했던 도구인 열방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제 때리시는데, 그 결과, 다음 시간부터 전개되어지는 그 결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가? 유다의 회복을 언약하시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왜 유다를 회복하시는 부분입니까? 모세와의 언약했던 내용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신약에서는 어떻게 드러나지냐면요, 우리가 죄지면 때리고 뭐 회개하면은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때리심의 고통을 받게 만드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다시 회복케 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왜 알게 하시죠? 여호와이심을 경외하고 경외한 생활의 모습들을 보이게 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시간 나시면은 이번에 이제 박 목사님 그 부산 가셔가지고 강의하셨던 특강 나와지더라고요. 거기에서 생활 문제를 다루어지는데, 생활 문제가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인지 여기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한번 이제 1시간짜리니까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은, 생활에 대한 초점보다는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에 대한 믿음을 키워줬을 때에 믿음에 의한 생활은 자동적으로 나아진다라는 내용들로 이야기의 논리를 전개하시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선포가 되어지고 믿어졌을 때에 믿어지는 것만큼 생활은 나아진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하자 해서 생활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것만큼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생활은 가능하다는 거. 질문 없으세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모세와 언약대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시던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해서 열방을 진노하시고 진노의 결과로 다시 모세와 언약대로 회복해 하시는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내용을 기록해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의미를 잘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아는 만큼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